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기준하는 잘못된 기억의 치유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좀 주일 강단과 연결돼서 보자고 하면 분명히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생각과 마음.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을 저장하는 매체가 어디죠? 기억이죠, 기억. 그래서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될 부분 중에 분명히 우리 생각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는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만약 이게 충돌이 될 텐데 예배 승리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바뀌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한나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시린을 구했어요. 임신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도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 뭐죠? 쇠마 듣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무 쇠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엘. 그래서 들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였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법 내지는 기억 이런 것들이 왜 치유되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능에서요 한 부모가 여러 명의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체적인 실험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종이를 주면서 주제는 엄마 아빠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어떤 그림을 그렸냐? 그 그림에 자기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연히 엄마 아빠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둘이서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냐? 치킨이 있고 맥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의 그림에도요 뭔가 병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을 이제 다 재우고 나서 이제 술 먹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 좀 보여주기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애들이 또 저녁에 또 야식 먹고 자면 안 되잖아요. 바로 잘밤인데 그래서 부모들은 몰래 먹었던 거죠. 치킨에 맥주를. 근데 아이들은 눈 떠서 그 냄새를 맡고 참고 자는 척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억 보면 뭐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아버지와 엄마가 많은 것들을 해줍니까? 응? 태워다 주고 학교에 뭐 선물도 사주고 기억도 해주고 이쁘다 해주고 가끔 때리기도 혼내기도 하고 막 여러 충격적인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주된 엄마 아빠의 모습은요 자신들이 잘 때 데이트를 하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표현법이 우리 엄마 아빠는 술을 좋아해요. 술 먹기 위해 치킨도 먹는다고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요. 자신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는 그 엄마 아빠를 기억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운명이라는 한계 이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딱 거기까지만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저마다 다르겠지만요. 근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한계 없지만 뭘 주셨다고요? 한계가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자녀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자기의 손에 두셨다고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무는 뭐예요?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한계인데 시냇가에 심었대요.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이 변하는데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시절이 가는데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다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난 게 아닙니다.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믿었고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부름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배신했으나 이것으로 뭐예요? 버려지지 않았대요. 원인에 따른 결과를 살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배신했는데 이스라엘이 버려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 이스라엘이다. 나 유대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핍박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사랑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사명을 맡겨놓으셨어요. 잘해야 될 사람에게 잘해야 될 상, 이것을 주시는 것보다 죄인에게 더 큰 상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바울은 다르게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원인과 결과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언약, 그것을 이루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어디로 데려가신대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자리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곧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 옛날 영어 성경에는요 모든 것이라는 말이 다 앞에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알고 계시면 되느냐? 나는 내 선택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 운명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안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은 계속 바뀔 수 있죠. 연약하니까.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수많은 결론은요 다여 보상과 거래예요.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보상해서 네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한 가지 결론이 아니라 수많은 결론, 그것을
예상하는 것뿐. 확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은혜가 향하고 있는 한 가지 결론. 오직 복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우리를 중심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여겨주심. 전체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이 계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뭘 넣어주시느냐? 네, 잘한 것만 넣어주세요. 잘했다, 잘했다. 근데 자기의 계좌로는 뭘 계속 옮겨가 주는지 아세요? 죄. 그러니까 가계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계부를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 다 허물뿐이고 죄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잘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에는. 그리고 죄는 다 자기 계좌로 옮겨 놓으셨어요. 지출이 없다고요. 우리 인생에 다 수입.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너 잘했다. 그걸 보고 로기존 모양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이런 예가 있어요. 사람 때려 죽이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숨어있는 모세를 보고 왕궁에서 받는 그 보물과 보화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광야로 나온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그렇게 가짜로 꾸며서 적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비웃었는데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했다고. 믿음으로 순정해서 갈대아우르를 떠났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인생을 말해놨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론 아주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30세에도 그드라라는 첩으로서 또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참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이삭.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기억, 또 다른 말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내 기억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들은 너희를 기준해서 생각하지 나는 내 언약과 약속을 기준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뭐예요? 이 성경이 창세기가요. 아브라함이 낳은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 뭐 이스마엘도 있고 있죠. 또 아들들을 또 낳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로 기록되어 있냐? 이삭을 중심으로만. 또 이삭에서 또 누구를 중심으로만? 야곱을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계속 자식을 낳는데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억했다, 생각했다라는 말이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배에서는 구약의 번제와 이런 데서는요 아즈카라라고 해요. 근데 이 또한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 부분이지만 이거를 전체로 보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인데 그거를 너 다 했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냥 이렇잖아요. 권사님 저한테 1,000만 원 빌려갔는데 100만 원 갚고 다 갚았다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겠죠? 사기꾼이라고 하겠죠. 네, 사기꾼 미쳤네 이러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했대요. 어떤 부분이냐? 이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소제라는 것을 드릴 때 재물에 밭에서 난 전체를 갖고 오지 않고 뭐예요? 일부 한 줌만 들고 오잖아요. 벼, 보리, 밀을. 근데 그걸 갖고 하는데도요 너 다 했다 이렇게 하세요. 너 이거 다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보리, 벼, 밀 이거 있잖아요. 가루로 만들어요. 싹 빻아요. 그럼 이게 보리인지 벼인지 밀가루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소금이랑 미원이랑 헷갈려가지고 한번 예전에 음식을 완전 망가뜨린 적도 있는데, 그죠? 갈아 놓으면 흰색이면 뭐 알지를 못해요. 분명히 일부를 드렸는데 번제 드리는 그 동물 하나를 가지고 뭐예요? 네 인생 전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도요 한나가요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서원으로 드려놓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후에 3남 2녀를 더 얻었어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 전체를 드린 걸로 생각했어요. 자, 원래의 언약인 이 창세기 3장 15절, 원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래 생각이에요. 원래의 의도, 원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인생에 있는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도 내가 다 끝내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단어도 모르고 말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뭘 심으셨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양 데리고 와라, 소 잡아봐라, 이런 것처럼 이번 강단 말씀은 뭐예요? 원형이신, 이제는 알겠지? 이게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겠다는 나의 방법이었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시니만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게 또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문설주에 바르는 날 넌 출애굽할 거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슨 뭐 VIP고 특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나눠 가지면 되는 건데, 그죠? 옆집 잡으면 피 갖고 와서도 무서운데. 근데 뭐예요? 좀 약간 성격이 화통하신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바가지로 부었을 수도 있고, 그죠? 조금 뭔가 좀 피가 모자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얻어다가 무담에 문지방에 묻어야 되는 거 자기들 발랐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 이 출애굽하가 나올 때 이걸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졌던 이방 잡족이 함께 같이 나왔고 가축이 함께 나왔대요. 그 이방 잡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나스 사람 갈렙이에요. 보세요. 이방인이 나온다니까요. 죄진 사람도 있었고요, 임산부도 있었고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문설주에 피 한마 바른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해방을 얻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일을 잘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5절 말씀에 이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들어오라. 그렇지만 아무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부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방주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살았어요. 그렇죠?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공로가 1도 없어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 살았던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합과 같은 여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붉은 줄을 내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니까 뭐가 돼요? 성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가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여인 룻, 말 그대로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 근데도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니,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아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뭐예요? 그 사람의 선택을 받고 나니 이 이삭 줍는 여인일지라도 뭐예요? 부인이 되고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똑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라는 전제는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야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드릴 수 있고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택배가 와야 문 앞에서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안 왔는데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영접이 아니라니까요. 와 있어야 받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런 거라고요.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자녀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신분과 권세, 배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 말은 즉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비율이 아닌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초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잘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 여러분,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 중에 레위기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소제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 줌, 많이도 아니고 한 줌 갖고 와갖고 밀, 벼, 쌀인데 그것도 다 가루를 내놓고 형체도 없는데 어디다 뿌리래요? 제단 위에 뿌려버리래요. 그럼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제사라니까요. 예배. 갈아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제단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잘못된 기억을 지워야 돼요. 예배 앞에서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니야. 바꾸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소, 양, 말 살아서 올 때는 다 똑같죠. 아니 뭐 그냥 형체가 있죠. 근데 보세요, 죽어놓고 가르고 그러는 순간부터 그냥 고기예요, 고기. 근데 그걸 또 태워버리네, 분리해서. 그럼 뭐 형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형체를 얻고 기억을 얻고 원래 있었던 원형이 없어지는 게 예배인데 우리의 기억이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살았던 원래의 나를 기준하는 나는 없어요. 말씀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나는 세상과 역사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듣고 믿고 알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남기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만 말씀 남기는 기도가 돼요. 아니면 자꾸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옆 사람에게 들었던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만 자꾸 올라와요. 풀풀풀풀. 오늘 밤부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내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이제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요 사람을 안 기쁘게 한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속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왔어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처럼 대해 주셔서 자신의 아들로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 들어줘. 이게 예배 아닙니까? 너는 내 말 들어주길 원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 들어주길 원해요? 아니면 그냥 싹 무시하길 원해요? 예. 샷단 내려가 막 혀 내밀고 막 절리절리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죠.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요, 들게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네가 뭘 원하는지를 내게 구해라. 그런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기준을 벗어버리기 힘든 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생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는 인생에서요 한 번도 나인적으로 산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나로만 살아요.
원망하던 나도 나고 그걸 바꾸려고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발버둥 치던 나도 나예요. 그리고 그 뭐예요? 뭐 머리에 꽃밭이 생기죠. 대가리 꽃밭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나도 나예요. 그죠? 화난 나도 나, 기뻐하던 나도 나, 슬퍼하던 나도 나. 근데 뭐예요? 다 기억은 내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종일 팔 벌려 너를 불렀다. 나를 찾지 않는 곳에 내가 종일 서 있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우리의 착각, 틀린 만족, 우울함, 상처, 삐져 있는 거, 어디에 취해 있는 것들 있죠. 자아도취해 있는 거 다 어디서만 받고 있느냐? 예배 안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이쁜 옷 입어도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뽐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옷 입어서 여러분 뽐나지 않습니다. 폼이 나지 않는다고요. 뽐이 아니라 폼. 근데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명품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만족. 근데 몰라요. 자기 영적 문제가 바깥으로 어떻게 보여 있는지.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기 조명이라고 그래요. 이 조명은 나한테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 빛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니까요. 나는 밝아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예배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고 나도 모르는 부분이 살아나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래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낙심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설득해내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 말씀으로. 예배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냐? 우리의 자리, 이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뭐 하라고요?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면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자격을 얻었대요. 어디로 나아가면 돼요? 나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아시겠죠? 예배. 왜 예배가 사비스, 언어로는 사바스라고 말하느냐? 사바스는 관계의 용어입니다. 어떤 관계의 용어냐?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내고 있는 상태 있죠. 다른 말로는 그 모든 일들이요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서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하세요. 중보 역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자리도 어디라고 그랬어요? 보좌, 구약의 지성소. 먼저 들어가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취를 바라봄이지. 너는 약속의 대상이지 지키는 대상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뭐 하래요? 너는 원수도 갚지 마라. 심판은 내가 한다. 너는 글을 쓰지 마. 작가가 아니야. 뭐예요? 너는 뭐예요? 그 주인공이야. 내가 너를 위해 인생을 쓸게. 너는 그 무대 위에 올라 네 인생을 살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예배하는데 뭘 찾아가게 돼 있냐? 우리를 위해 준비해 오신 그 자리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진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결과적인 목적 진술은 뭐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행복?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뭘 잃어버리시면 안 되느냐? 방향.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놓치지 않은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확인하고 그 두려움이에요. 아끼라 이거예요. 아끼라고. 구원을 빼앗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구원을 가지고 사용해라. 너 구원받았으면 뭐 할래? 이 소리죠. 예배해. 그거면 돼. 기도해. 그게 네 축복이고 특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배워서 경험해서 아는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내 생각에 심어서 그리고 마음에 기록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걱정과 근심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좀 웃긴데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제를 하나 더 붙일게요. 계속은 하지 마세요. 끝내야 돼요.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 딱 중심에 무엇이 있냐? 예배가 돼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구원 때문에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감사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를 응답으로 주시라고 그렇게도 기도해 보세요. 한번.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감사해야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 남 탓이나 원망, 이거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똑해요. 똑똑한데 점점 바보가 되어져 갑니다. 왜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못 봐요. 회개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 하는 종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밀가루처럼 이 소재 그냥 갈아서 없애서 던져지는 존재, 죽어서 형체도 남기지 않는 그런 게 예배인데,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머리를 쓰고 마음에 남기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따라가면 돼요. 무엇을 따라가면 되느냐? 말씀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시면은 무엇을 해라 구체적인 지령이 없어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오늘은 뭘 선택하고 창가 위에 앉지 마라. 떨어지면 창자가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니까. 말씀 그래요. 뭐 어떤 데는 다른 말씀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왜 말씀 따라 인도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첫 번째 감정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요, 불안함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숨었대요. 처음 인류사에 일어났던 불안이라는 감정이 들어온 게 언제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래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하는 선택, 욕심내서 하는 선택 다 같은 말입니다. 두려움이 결국은, 욕심이 결국은 공포가 된다잖아요.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근본 뿌리는 하나님 떠난 것이기 때문에 뭐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요, 하나님의 목적 진술, 화평, 평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도받는 사람은 미움과 원망 없는 일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 평화, 화평 이런 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선택,
원망 때문에 하는 그런 복수전을 시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는 거.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주실 분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데, 내 자식이 사업하다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말이 돼요? 교회에서? 안 돼요. 불신자들은요, 이미 그 하나님 안 믿고도 사업 잘 된 사람 많아요. 좋은 학교 간 사람들 많다고. 근데 왜 그게 교회에서 박수 받아야 될 일입니까? 상처받을 일이지. 그러면 오히려 말 안 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세상에 앞선 것 같다는 느낌만 들면은 그걸 달라고 구해요. 우리 선생님 아까 얘기하는데 상충됩니다. 재력의 신, 모략의 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말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키신다. 망할지라도 뭘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성공과 딱 편승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삶은 기준이 아니지만 정말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서 교회만 어디 다닌다고 딱 하는 그런 사람들 보시죠. 그게 네 신앙과 무엇이 있냐? 부자 청년에게 하였던 말이 갑자기 기억나요. 다 버리고 한번 와봐. 그게 교회예요. 제한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한계. 왜냐? 내가 너를 율법 잘 지켜서 그 청년의 때에 부자로 사는 것 이상의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다 버리고 나한테 와봐. 할 수 있어? 근데 못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리밋, 한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겠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는 건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근데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자기의 기억으로는 돈 많은 거, 율법 잘 지킨 거, 이게 내 성공의 길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걸 줄 수 없대요. 빼앗긴대요. 그러니까 놔두고 가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지치고 고나고 마음이 외로워서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불렀느냐? 랄랄이라는 분이 불렀어요. 궁뎅이가 어쩐다고 뭐라 카나요? 이러더라고요. 뱃살이 어쩐다고 뭐라 카나요? 이러더라고요. 내 쌀이에요, 내 거예요, 진짜예요, 이러더라고요. 궁딩이도 이 살찐 거, 배에 살찐 것도 뭐래요? 내 거래요, 내 거. 내 거면 됐지. 응? 새돈 반지도 내 거, 진짜. 게르마늄 반지도 게르마늄으로는 진짜. 그죠? 솔방울 같은 내 머리도 꼬불꼬불한 이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남이 가진 건 가짜예요. 나에게 올 수 없는 건 허상이라고요. 육신의 것은 무익한 것인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여러분 자꾸 왜 무익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이란 말을 구별된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고작 사람에게 설득 몇 번 해보고 내 이미지 가지고 교회 와라 말하는 그런 전도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인생 앞에 세우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응답, 진짜 내 거, 진짜 배기로 할 수 있는 거, 헌신 있는 헌금, 뭐라도 내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건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라면 그 중에 이미 다 황폐하게 되었지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마저도 황폐해질 거다. 근데 뭐래요? 거룩한 씨, 구별되어 놓은 그 씨, 그죠? 따로 빼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땅의 거룩턱이니라. 여러분의 기억도 그게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내가 갑자기 생각난다고 해서 드는 기억이 다 내 기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억.
말씀의 기억, 이것이 나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자카하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기억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억은, 내 생각은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자, 우리가 돌아가서 좀 나왔을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만 자꾸 만나려고 하죠. 그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좀 할 수 있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지 않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자를 불러라. 어린아이를 불러라. 병든 자를 불러라. 삶에 허덕이고 있는 과부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방인을 불러라. 잘하는 자 말고 못하는 자 불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 이건 너를 기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기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남아지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한 기도 제목이 증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축복 속에 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 그것을 가지고 원래 있었던 현장과 그대로인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연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